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바울이 사랑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늘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상실이나 슬픔으로 망연자실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리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즐거움과 또 기쁨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 대신방을 마치고 교구장들이 잠시 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울 때 교구에 이런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기도 부탁이었냐라면 제가 꼭 가야 되는 자리에 제가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왔을 때에 제가 이제 총무부장님과 또 몇몇 부장님들께 이제 잘 다녀왔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장례부장님께도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라면 그동안 별일 없었는지 이제 여쭤보고, 이제 제가 왔으니까 혹시 장례가 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구에서 이렇게 장례가 나거나 또 제가 가야 되는, 또 그리고 뭐 급하게 수술을 하시거나 할 때 늘 갈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제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례부장님과 통화하고 나서 2시간 뒤에 권사님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가 났다라고. 그리고 어디가 났냐라면 수원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참 코로나 기간에 대신방을 못 받으시다가 올해 처음 이제 한 몇 년 만에 대신방을 받으셨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라면, 힘든데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왜 장례가 났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가정에 슬플 때에 올 수 있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모르는 분이 오셨다라면 그 가정은 그냥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로 끝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또 가정이 있기에 제가 갈 수 있어서 그 가정이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제가 늘 교구에서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즐거운 일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픔과 아픔이 있는 우는 가정을 위해서는 함께 울 수 있도록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구에 이제 6시에 야외에서 결혼식이 한 가정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가정 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좋은 날씨 주시도록, 저희도 야외 결혼식이 흔치 않다 보니까 야외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날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구역장님께 여쭤봤거든요. 권사님,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실내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비 오면 실내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별 걱정 없이 어제 결혼식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결혼식이 야외에서 세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우산 쓰고 행진하는 모습과 이렇게 모든 결혼식에 있어서 우산을 다 쓰면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래도 제가 참 놀랬던 건 뭐냐면 저희 이제 교구에 신부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신부 어머님이 집사님이 저희가 갔을 때부터 예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신 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 밝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또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마 이제 다들 교구에서 섬기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교구장들을 잘 쉬게 해주시고 돌아오시니까 또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어제 장례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저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에도 장례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결혼식 신방을 마치고 장례가 2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마치고 와서 금요일 날 1건, 토요일 날 이제 장례가 2건이 났는데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한 가정은 지금 이제 충북 제천에서 장례 중이어서 오늘이 주일이다 보니까 내일 또 발인에 맞춰서 새벽에 내려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면 늘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다른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한 번 더 연락을 할 수 있고요. 관심이 있어야 그 가정에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구역장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구역 보고서를 볼 때마다 써주실 때 그 칸이 이제 작고 또 늘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읽다가 조금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 할 때 그런 가정들을 보면 꼭 무슨 문제들이 있으시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오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 늘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늘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나오니까 나만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저희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는 늘 나오시는 분들만 많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주일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라면 새로운 얼굴을 뵙기보다는 늘 보셨던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꼭 연락을 하고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어디 아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심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면 그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이면 많이 광고를
들으신 대로 빌리그레암 전도대의 이제 50주년 감사 또 집회가 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가셨던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때 특순을 보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이제 준비위원들과 50년 전에 그곳에 가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데 참 귀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50년 전엔 못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태어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저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50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귀한 자리에 저희가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떠한 분들은 이제 교구에서 계속 가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억지로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가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왜 왔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전도의 사명을 가지면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감도 있으시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사랑이 거할 때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돌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도 눈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지며 연락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즐거운 일들은 늘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주보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축하 소식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전시회도 있으시고 또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축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무엇을 한다라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 준비되어 있고 언제 우리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수술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어려움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늘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구를 섬기면서 이제 장례를 가다 보면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 가정이 연락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다 알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을 표해야만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라면 나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또 앞에서도 많이 쓰임을 받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보에 보면 늘 새가족 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으면 참 그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구 섬기면서 때로는 새가족들이 이렇게 잘 정착되면 그것만큼 참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전도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가족 분들이 정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오히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안 써주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든 예배에 나오지 않든 아무도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늘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잘 믿고 또 믿음 생활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떠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비록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하고 은혜 받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들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게 되냐라면 동역자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가정을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도 그 가정들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라면 구역장님들이 다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구도 지금 세대수가 한 590가정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가정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있느냐?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아냐라면 구역장님들께서 알려주셔야만 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구역장님들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 방법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통해서 알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대부분 구역장님들이 목사님 어느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늘 바로바로 전화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내가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열심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가정이 잘 되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을 이제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제 권사님은 저랑 몇십 년 동안 이제 구역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어머니 같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더라고. 제가 한 번은 대신방 때 신방을 하는 가정에서 기도 제목 쭉 적어 주시는데 누구의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분명 권사님의
아들 딸들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분들이 누구시지 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권사님은 늘 대신방 때 기도 제목에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에 올려주신다라고. 제가 그런 경우를 처음 만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만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도 늘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섬기면 그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이 다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에나 또 슬플 때에나 늘 언제나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함께 공감해 주면 우리가 서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은혜들을 볼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맡겨주신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